할례 받은 자의 기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길을 가다가 숙소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갑자기 하셨던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 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숨통을 잡으셨던 그 이유가 할례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 강가에 버려져서 모세의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풍습에 따라서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가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로 가서 40년 동안 살아감에 있어서 아내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자녀인 2자녀를 얻게 되었을 때 그 자녀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내인 십보라는 분명히 방금 제가 봉독해 된 말씀 가운데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모세가 이야기했을 때 십보라는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에게 칼을 댄다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이죠. 또한 십보라는 당연히 할례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숨통을 잡으심으로 인해서 모세의 2 아들이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가운데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시는 모세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불러셨던 그 놀라운 장면 가운데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큰 죄악이 되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할례의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의 숨통을 잡을 만큼 크게 이용했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할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하신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미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언약해 주시는 것이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언약하여 주신 내용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4절부터 8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할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 9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행하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례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지킬 언약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구체적인 그 내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언약에서 아브라함이 행할 언약이 무엇이냐면 남자는 모두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한자를 찾아보면 나눌 할과 예도할 예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는 예식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시행하기 이전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여러 민족에게서 행해졌던 전통임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헤르도투스는 이집트인들이 남녀의 할례를 고안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기원전 2500년 전 사카라에 있는 고대 이집트의 제6왕조는 앵크라 마을의 무덤 벽화에는 청소년기의 소년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벽화가 그려 있습니다. 이 무덤에서 이 벽화는 할례 축제와 연관이 되었던 것을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할례가 행해졌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할례와 관련된 전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유적에서 발견된 세 개의 용사 조각상들 중에 하나는 할례를 시술한 형태로 조각되어 있고, 이 할례는 성인식이나 결혼 예식을 앞두고 행하여졌습니다. 고대 우가리스의 니칼 여신을 찬양하는 노래에서도 할례의 왕, 결혼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할례의 특징은 이집트의 시리아 지역의 할례 전통과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유일하게 이 성경에서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행해졌다는 것이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그 사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가운데만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할례의 방식은 1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의 성기 끝부분을 덮고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것을 할례의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중심되어 봐야 할 것입니다. 9절 10절 후반부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1절 후반부에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 주었던 언약의 표징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후손들에게 무지개를 주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표징, 징표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비가 갠 후에 무지개를 보셨죠? 안 보신 분 있습니까? 다 무지개를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쌍무지개도 봐봤습니다. 여러분이 무지개를 그렇게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 예쁘다. 저는 그 쌍무지개를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서 갓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무지개가 너무 예뻐서요. 특이하잖아요. 2개씩 쌍무지개가. 그런데 무지개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서 그렇게 떠올려야 될, 행해야 될 그러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무지개를 떠올리면,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아, 하나님께서 타락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로 심판을 하셔서 다 죽게 하셨구나. 그러나 노아의 백성만은, 노아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노아의 물의 홍수를 기억하라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무지개구나. 그래서 무지개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며 아, 나도 타락한 생활을 살면 안 되겠다. 말씀과 더 가까이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신 그 무지개의 목적을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러한 표징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그의 후손들과 세운 언약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그 자체가 언약이 아닙니다. 할례 그 자체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할례는 바로 무지개와 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무지개 사이에 중요한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할례는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키게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할례의 한자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눌 할과 예도할 예. 나누는 예식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이 할례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나누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언약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아가야겠다.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겨야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13절은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할을 보여주게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
그러니까 난 자 또는 돈으로 산 자도 모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22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생후 7일간은 부정한 기간으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7일간은 부정한 기간이고 이제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서 제 8일째가 되어서 할례를 시행하게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경학자들의 성경 문화적으로 보면 8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8이라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신생아는 생후 2에서 5일 동안 사이에는 출혈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때는 출혈은 확대되기 쉽다고 합니다. 한번 피가 나면 그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나게 된다는 것이죠. 두뇌에 손상을 주고 쇼크와 빈혈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를 응고시키는 비타민 K라는 비타민 K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응혈소가 생후 3일이 경과하게 되면 3일 때는 정상인의 35%가 되고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가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00%로 감소해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가장 적합한 기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한번 올려드릴까요? 할렐루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살에 있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 할례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례는 사람의 몸에 행해진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먼저는 인장 도장이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인장 도장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종의 인장 도장이 이 할례라는 표식이라는 것이죠. 마치 주인에게 종에게 너는 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 표를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이 할례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할례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나는 하나님이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할례라는 것이지요. 살이 잘리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모든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 할례의 징표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할례는 세례와 연관이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로 옛사람이 이제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할례 또한 신약 성경의 세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세례는 우리의 신분증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분증인가요? 천국 시민의 시민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 보는 그러한 언약의 신분증이 이 할례, 세례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상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는 자가 할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할례는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뉴욕 벨브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유대인 여자들에게는 자궁경부암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1954년 보스턴에서 86,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유태계 여성은 유태계 여성보다 8.5배나 자궁암 환자가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원인은 유태인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성 성기의 표피가 제거되지 않은 표피에는 암을 일으키는 스메그마, 바치루스균을 포함한 유독성균이 활발히 번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세균들이 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를 사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할례, 고래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우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4번에서 5번 정도 화장실을 가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과 식구들은 적어도 하루에 4번에서 5번은 소변을 보았을 것입니다. 소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를 행한 것을 분명히 그들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자기의 성기를 보았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할례를 행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구나. 라는 표징이 아브라함에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을 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완전한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다짐하며 날마다 화장실을 갈 때마다 소변을 볼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되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믿음의 할례로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겠다고 날마다 다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언약의 배반자라고 하나님께서 담대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버림받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식솔들 그리고 모든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4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실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9절부터 14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는 징표입니다. 그러기에 할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신앙 고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증이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육적인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에스겔서 44장 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몸의 할례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육적인 겉으로 드러난 그런 할례의 표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만 크리스찬처럼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앞에 행해서 완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서 할례를 받은 자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